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8장 8절과 15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팔절과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백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15절.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봄 기운이 완연하게 느껴지는 계절이 들어왔습니다. 곳곳에서 이제 농부들의 발걸음과 손길이 이렇게 분주함을 보게 됩니다. 교회로 올 때도 보니까는 막 트랙터가 왔다 갔다 하고 밭에 이제 거름이 이렇게 뿌려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농부들이 그렇게 거름을 뿌리고 씨를 뿌리는 이유는 많은 수확을 얻기 위함이죠. 삶 가운데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그런 수고와 노력을 아낌없이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이 농부의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귀한 교훈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드릴 때 네 가지 밭이 나오죠. 첫 번째는 길가, 두 번째는 바위,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가시떨기, 그리고 네 번째 좋은 밭이었어요. 근데 결실을 맺는 땅은 세 개의 땅이 아니라 뭐예요? 좋은 밭에 뿌려진 씨앗이었죠. 우리가 알다시피 이 좋은 밭에 뿌려진 씨앗은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열매 맺는 비결을 배워야 되겠죠. 주님은 우리에게 열매 맺는 비결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삶 가운데 우리의 신앙과 삶 속에서 많은 열매를 맺기를 바라시면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는 방법, 그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좀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요, 씨는 좋은 환경과 조건을 만나야 되죠. 오늘 말씀처럼 좋은 땅에 떨어지고 씨가 좋은 땅에 떨어지고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기 위해서는 그 후의 말씀이 필요한 거죠.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하면서 예수님께서 그 비결을 우리한테 가르쳐주고 있단 말이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그러니까 뭐예요?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을, 성경에서는 말씀을 씨앗으로 비유하고 있죠. 그래서 말씀이 좋은 땅에 뿌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좋은 땅에 뿌려진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 뒤에 설명해 주고 있단 말이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하면서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한 자니라. 그래서 그 비결에 대해서 얘기해 주고 있는 게 뭐예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예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 잘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을 그냥 흘려 읽기가 쉬워요. 근데 여러분들 한 말씀 한 말씀 여러분들 그래서 묵상이 필요한 겁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 게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이란 말이에요. 그럼 착하고 좋은 마음이란 어떤 마음이에요? 밀가루가 물을 만나지 않고는 반죽이 안 되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은 착하고 좋은 마음을 만나지 않으면 결실을 안 맺는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마음밭을 찾고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만드는 그 훈련을 하지 않고 그냥 길가에, 바위 위에, 가시떨기 그냥 방치시켜버려요. 우리가 알다시피 길가는 어떤 길입니까? 사람들이 계속 왔다 갔다 하니까 길이 어떻게 해요? 딱딱해져요. 굳어져요.
인생도 보면 여러분들 사람들이요, 그냥 세상 사람들에 치여갖고 그 세상 사람들의 생각과 말에 의해서 휘둘려갖고 마음이 굳어진 사람이 있어. 복음을 전해도요, 신겨지지 않고 튕겨나오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길가에 딱딱하니까는 씨 뿌리면 어떻게 돼요? 튕겨져 나간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튕겨져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예배 시간에도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딱딱하면은 다 튕겨져 나가는 거예요. 그 예배는 그냥 요식행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예배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받으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게 예배란 말이죠. 근데 하나님 중심의 예배를 드리지 않고 우리 중심의 예배를 드린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말씀도 다 튕겨나가고 은혜도 다 튕겨나가버려요. 그냥 나는 그냥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그냥 예배만 드릴 뿐이죠. 그러면서 자기 의무를 다 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절대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없죠. 길가 같은 마음을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바꾸지 않는 이상 말씀은 절대 신겨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 바위 위에 떨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바위란 뭐예요? 다른 마태복음에서는 돌짝밭으로 나오죠. 돌짝밭 같은 사람이 있어요. 마음속에요, 돌이 있어요. 그러니까 심기는 것 같다가 어떻게 해요? 뿌리가 깊이 내리지 못해요. 그래서 사람들 사이에 어떻게 해요? 만나면 이 돌 갖고 서로 던져요. 서로 상처 투성이가 되는 거죠. 이 돌이란 무엇입니까? 마음의 상처를 입는 거예요. 상처를 입었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한테 치이고 사람들한테 치다 보니까 내 마음에 상처가 쌓이니까는 하나님의 말씀이 깊이 뿌리 내리지 못한다는 말이죠. 또 어떤 사람은 가시떨기 속에 있어요. 가시떨기는 뭐예요? 가시 기운이 있단 말이에요. 잘하려고 하는데 가시떨기가 막 짓눌러 버려요. 이건 가시는 무엇입니까? 세상의 염려, 걱정, 근심이에요. 세상의 염려, 걱정, 근심이 늘 하나님의 말씀을 짓눌러 버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세 개의 밭은 길가나 돌밭이나 그리고 가시나무 떨기에 있는 밭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열매를 맺어도 어떻게 해요? 삐쩍 마르고 전혀 상품 가치가 없는 그런 열매를 맺는단 말이죠. 근데 좋은 밭은 뭐예요? 그 중에 4분의 1, 25%밖에 안 돼요. 사회학적으로 여러분들 파레토의 법칙이 있습니다. 80대 20의 법칙이에요. 어디 가든지 항상 20%가 우위를 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80%는요 그냥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어떤 단체도 그렇고 적극적인 사람은 20%밖에 안 된단 말이죠. 열매 맺는 법칙도 지금 4분의 1, 25%밖에 안 돼요.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마음의 밭을 어떻게 해요? 기경을 해야 돼요. 이 봄 되니까 지금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농부들이 전부 밭을 기경을 하잖아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 구약에서는 그러잖아요. 너희 마음을 기경하라 이러잖아요. 마음밭을 기경을 하는 거예요. 길가밭 같은 마음, 돌짝밭 같은 마음, 그리고 가시떨기 같은 마음, 이 마음을 기경하지 않고서는 절대 어떻게 해요? 좋은 밭을 만들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 기경하는 게 뭐예요? 회개하는 거지.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기의 마음을 이렇게 바꾸지 않고서 절대로 그들 바뀌지 않았단 말이죠.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 때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로 다 모았잖아요. 그래서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회개하면서 어떻게 해요? 하늘의 은혜를 구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마음의 기경이 일어나면서 그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체험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기용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밭을 자꾸 만들어야 돼요. 좋은 밭을. 좋은 밭은 어떤 밭입니까? 여러분들 좋은 밭은 좋은, 착한, 이 좋은 밭 할 때 좋은하고 착하고 좋은 마음 할 때 착한이라는 단어가 같은 단어예요, 원래.
그 착한 밭은, 좋은 밭은 다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아름답고 좋고 고상하고 선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헬라어로 칼로스라고 하는데 이 단어는요, 아름답고 좋고 고상하고 선한 마음.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 마음이 찌들어지죠. 일그러지고 힘들어져요. 강팍해져요. 완악해져요. 굳어지고 딱딱해진단 말이죠. 그런데 그 마음을 방치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마음이 딱딱할수록 은혜는 점점점 나와 멀어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그 마음을 갖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가져가셔야 돼요. 하나님, 제가 세상 살면서 마음이 굳어지고 딱딱해지고 교만해집니다. 이 마음을 새롭게 해주십시오. 하면서 자꾸 아름답고 좋고 고상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자꾸 만들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읽을 때 우리는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격동하고 요동치는 마음을 어떻게 해요? 잔잔하게 고요하게 만들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할 때, 물론 우리가 같이 모여서 기도할 때는 부르짖어 기도하고 간구하면서 이렇게 나가잖아요. 근데 혼자서 여러분들 하나님과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셔야 된다. 그럴 때는 여러분들 부르짖는 기도, 하나님 특별한 은혜를 주지 않은 부르짖는 기도 하지 마세요. 묵상 기도하세요. 깊이 묵상하고 생각하면서 기도하세요. 조용히 기도하세요. 주님과 1대1의 관계 속에서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 어떻게 해요? 내 마음이 하나님 안에서 비춰지고 잔잔해지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내 마음이 거기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말이죠. 우리가 그런 비유를 많이 들죠. 출렁이는 호숫가에 달이 비칠 때는 어떻게 달이 일그러지고 삐뚤어지잖아요. 근데 물이 잔잔한 건데요, 달이 그대로 비친단 말이죠. 우리의 마음이 격동하고 요동치는 가운데 여러분들 묵상하면은 절대 하나님의 목소리 들리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잔잔하게 먼저 하나님 앞에 고요하게 나를 낮추고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을 들여다봐야 되죠. 그러면서 내 마음을 자꾸 어떻게 해요? 칼로스, 좋고 착한 마음으로 만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 이 조언이란 뒤에 나오는 좋은 마음 할 때 조언은 아가토스입니다. 아가토스. 아가토스는 선한 마음이에요. 착한 마음. 비슷한 의미예요. 근데 아가토스에서 어떻게 해요? 아가페, 아가토스. 이거는 아주 선한 사랑의 마음이 담겨진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인생 살면서 어떻게 해요? 사랑의 마음보다 어떻게 해요? 분노하고 화가 나는 마음이 막 치밀어오죠. 요즘 같은 형국에서는 어떻게 해요? 그런 마음이 더 치밀어 올라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들을 어떻게 해요? 우리가 누르고 짓누르면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고 우리가 가꿔야 된다는 말이죠. 그게 선하고 착하고 좋은 마음이에요. 씨앗은 어디에서 열매 맺어요? 이렇게 좋고 착하고 선하고 아름다운 마음에서 여러분들 열매를 맺는단 말이에요. 그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야 된단 말이죠. 그래야지 말씀이 어떻게 해요? 심겨지죠. 여러분들 씨앗이 있는데 제가 그냥 여러분들한테 준다고 해서 그게 열매를 맺습니까? 아니잖아요. 좋은 땅에다가, 영양분 있는 땅에다가 묻어야 되고, 거기다 물을 줘야 되고, 그리고 따뜻한 온도를 만나서 어떻게 해요? 거기에서 이제 새싹이 피어나는 거잖아요. 좋은 환경과 조건이 되지 않으면 절대 피어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성경을 왜 말씀을 씨로 비유했어요? 말씀이 바로 그와 같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을 읽기만 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말씀을 어떻게 해요? 내가 좋은 마음, 선한 마음으로 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들을 때도 어떻게 해요? 여기서 이 듣는다는 아코라는 단어는요, 경청하다는 뜻이에요. 경청하다. 그냥 듣는 게 아니에요. 경청하다니. 여러분들, 내가 반드시 필요할 때 그것을 경청하게 돼 있죠. 예.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어떻게 해요? 경청하는 거예요. 경청한다는 것은 뭐예요? 집중하고 그 생각을 받아들이는 거죠. 예. 그러할 때 여러분들 마음속에 마음이 어떻게 해요? 씨가 심겨진단 말이에요. 그게 첫 번째예요. 그게 첫 번째.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밭을 선하고 좋게 착하게 겸손하게 말씀을 받아들일 자세를 갖추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우리가 해야 될 일. 하나님이 하실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할 일이란 말이에요. 그 열매를 맺기 위한 첫 번째 비결이 그거예요. 근데 우리는 마음을 바꾸려고 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그냥 무작정 읽고 그냥 듣고 이렇게 되는 거지. 그 자세, 그 준비 자세가 제일 중요하단 말이죠. 그래서 좋은 땅이란 첫 번째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지키어요. 지켜. 보통 여러분들 지키다라는 단어를 보면은 여러분들 우리는 순종하다를 먼저 떠올려요. 순종하다라는 단어 의미도 있지만 여기서 지키다라는 단어는 순종의 의미가 아니에요. 말씀을 들었어요? 그것을 어떻게 해요? 지켜야 돼. 지켜야 돼. 지킨다는 것은 뭐냐면은 여러분들 간직하다는 뜻이에요. 간직하다. 내 마음속에 간직하다는 거예요. 영어로는 리테인이라고 하는데 헬라어는 카테코라고 합니다. 이것을 굳게 붙들고 유지하고 보유하고 받아들이는 것. 이걸 지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말씀을 듣고 어떻게 지켜야 돼요?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을 어떻게 해요? 새가 날아서 먹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누가 8장 5절에 이르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길가에 떨어진 씨앗을 어떻게 했어요? 공중의 새가 날아와서 먹어버려요. 하나님의 말씀이 땅에 심겨지기도 전에 어떻게 해요? 먹어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 그런 것 같아요.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요 그냥 다 흘려버리고 그냥 지나쳐버려요. 말씀에 대해서 받은 은혜를 나누고 같이 그것을 되새기고 그러면서 내 마음에 깊이 간직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해요? 그냥 듣고 흘려버려요. 밥 먹으면서 말씀 듣고 말씀을 나누면 얼마나 좋아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는 이걸 깨달았어. 이것을 배웠어. 이것에 대해서 내가 다시 새롭게 마음을 가져야 될 것 같아. 이런 새벽을 나누는 게 아니라 이제 땅 얘기하고 아파트 얘기하고 돈 되는 얘기하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새들이 와서 어떻게 해요? 내 마음에 뿌려진 그 말씀을 어떻게 해요? 다 주워 먹어버린단 말이죠. 우리 송진영 집사님이 고양이를 해서 고양이 밥을 저기 마당에다 이렇게 한 그릇 담아놔요. 근데요, 새들이 와서 그걸 다 먹어버려요. 오늘 보니까 새떼가 막 우르르 몰려서 여기 와서 밥만 먹으면 괜찮은데 막 똥까지 싸나고 그래가지고 막 후다닥 나가서 막 쫓아버렸더니 사람 있으니까 가까이 오지 못해요. 그럼 내가 들어가잖아요. 어떻게 알고 또 밥 있는 데로 또 날라와요. 지 혼자만 온 게 아니라 친구들까지 다 데리고 와요. 그 고양이 목을 그냥 오늘 보니까 반 이상을 먹어버렸더라고요. 그래갖고 이 안에다 들라놨어요. 안쪽으로 지키는 거죠. 말씀을 어떻게 해요? 지켜야 돼요. 양식을 지켜야 된단 말이에요. 지키지 않고 여러분들 버려놓으면 어떻게 해요? 새들이 다 먹어버린단 말이에요. 여기서 새는 누굽니까? 사단이죠. 사단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각인되고 새겨지고 여러분들 마음속에 심겨지는 걸 제일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토록 말씀을 암송하라, 말씀을 읽어라, 묵상하라 해도 여러분 안 하잖아요. 오죽하면 말씀을 그냥 그림에다 이쁘게 해갖고 막 카톡에다 올려놓고 막 화장실 붙여놓고 막 지금 제가 온 교회에다 다 붙여놓으려고 그랬어요. 그렇게 해도 말씀을 안 봐요. 사단이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사단이 제일 좋아하는. 여러분들 말씀을 여러분들 그냥 읽기만 하지 마시고 각인시키셔야 돼요. 새들한테 빼앗겨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새들은요 호시탐탐 어떻게 해요? 그것을 주워 먹으려고 달려든단 말이죠. 조금만 틈만 보이면 금방 날아와서 어떻게 해요? 주워 먹어버려요.
그래서 사단은 오늘날 여러분들 분주함을 통해서 바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신경쓰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크리스찬들에게 분주함은 큰 죄입니다. 바쁨은 큰 죄입니다. 여러분들이 바쁘지 않아도 세상은 잘 돌아갑니다. 여러분들 여유의 시간 좀 가지셔야 돼요. 조금 덜 벌어도 괜찮아요. 여유의 시간을 가지세요. 그래서 말씀을 간직하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묵상하고 생각하고 붙잡고 여러분들 암송해야 돼요. 그래서 말씀이 내 안에 심겨지게끔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여기서 지금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착하고 선한 마음으로 말씀을 첫 번째 들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두 번째는 뭐예요?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지키란 말이에요. 우리가 먹을 거 있으면 내 목부터 지키잖아요. 먹을 거 있으면 제일 먼저 내 목을 탁 지키려고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 그걸 지켜야 된단 말이에요. 아멘? 네. 그래서 여러분들 들은 말씀과 또 여러분들 읽은 말씀들을 마음속에 잘 지키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사실 사람이 왜 안 바뀝니까? 사람의 변화는 깨달음에서 옵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지키지 않고서는 절대 깨닫지는 못해요. 그냥 흘러가는 거죠. 사람들의 모습이 왜 안 바뀝니까? 거룩한 것을 자꾸 몸의 습관으로 배게 해서 그것으로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것으로 그냥 계속 습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잠깐 바뀌는 것 같지만 여전히 그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실컷 여러분들 풍선에다 바람을 불어넣는데 그냥 슉 하고 순식간에 빠져버리죠. 부는 거는 어려워도 빠지는 거는 너무 쉽습니다. 그러니까 쓸데없는 군살이 자꾸 늘어나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살찌는 건 쉽죠. 근데 빼는 건 또 어려워.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구도를 그리고 그런 어떤 몸을 우리가 자꾸 만든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잘 가꾸셔야 됩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선하고 착한 마음으로 듣는 것이고 두 번째 잘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들은 말씀을 자꾸 지키셔야 돼요. 깊은 생각을 통해서 또 묵상을 통해서 잘 지키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말씀을 간직하기 위해서는 제가 묵상하고 깊이 생각하면서 지켜야 된다고 그랬죠. 세 번째는요, 씨가 열매를 맺도록 인내해야 돼요. 인내. 여러분들 땅에 씨를 딱 심었어요. 근데 내일 가서 열매가 맺기를 바라는 사람 있습니까? 없어요, 절대. 이제 곧 따뜻하면 제가 땅에다 심겠죠. 근데 저는 봄이 오면 3, 4월 되면 심을 줄 알았는데 보통 이제 심는 게 5월 초에 심더라고요. 그래서 씨앗들이 조그만 추위에도 이렇게 금방 사그라들 수 있기 때문에 추위가 덜한 이제 5월부터 이제 심더라고요. 근데 심어놓고 그 다음날 가서 열매 맺기를 바라는 사람은 절대 없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해요? 이제 가꾸어요. 가꾸고 거름 주고 또 이제 잡초가 나면 뽑아주고 하면서 이제 열매 맺기를 기다려야 되죠. 그게 농부의 인내예요. 농부의 인내. 성경에서 인내에 대해서 말할 때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농부의 인내, 두 번째는 욥의 인내입니다. 인내란 무엇입니까? 좋은 환경과 조건이 되도록 우리가 가꾸어주면서 기다리는 게 인내예요. 여러분들 인내란 뭐예요? 준비하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제가 개미들에 가서 배우라고 했죠. 개미들은 어떻게 했어요? 부지런히 일했어요. 그리고 지혜롭게 했어요. 그걸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창조물을 통해서 그런 부지런함과 지혜를 배우게 되죠. 마찬가지로 우리는 인내를 배워야 됩니다. 기도한다고 내일 당장 뭔가 일이 벌어집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 시간이 걸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질 않아요. 요즘 시대는 더 그렇죠.
요즘은 뭐 즉각적으로 원하는 대로 다 나오는 시대잖아요. 자판기 들으면 그대로 떨어지지요. 인스턴트 식품을 어떻게 즉석으로 그냥 즉각적으로 그냥 해먹지요. 그런 시대가 되어보니까 기다리질 못해요. 학생들도 인내하면서 어떻게 해요? 공부해야 돼요. 그게 준비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 준비는 뭐예요? 미래를 위한 거예요. 미래를 위한 거예요. 근데 오늘 하루 공부한다고 실력이 향상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꾸준히 해요. 꾸준히. 그래야지 인내하면서 그 인내 열매를 맺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씨앗은 여러분들 굉장한 신비한 능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호박씨를 주면서 여기 호박이 열릴 것입니다 하고 주면 여러분들 어떻게 했어요? 씨앗이 무슨 호박이 열려요? 근데 그 씨앗 안에는 뭐가 있어요? 잎도 있고 줄기도 있고 그 다음에 열매도 있어요. 그 씨앗 안에 모든 게 다 담겨져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땅에 심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절대 그걸 볼 수가 없단 말이죠. 근데 심고 인내하면서 기다리면 어떻게 해요? 어떤 물을 주고 좋은 거름을 주면 어떻게 해요? 그것이 쑥쑥 자라는 것을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씨앗의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그거 같다는 거예요. 뭐 하나님 말씀 읽는다고 내가 뭐 달라질 거 있어? 하나님 말씀 읽는다고 내가 변화돼? 아니란 말이죠. 여러분들이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읽고 마음에 간직하고 지키고 인내하면 어떻게 해요? 그것이 자라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자라기 시작해요. 줄기가 뻗쳐오르고 잎이 생기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시간이 지나면 열매로 맺힌다는 말이에요. 내가 물을 주면서 간직하게 되면 어느 순간 그 말씀이 어떻게 해요? 순종의 열매로, 겸손의 열매로, 용서의 열매로, 사랑의 열매로 내 삶 가운데 맺히기 시작한다는 말이죠. 나는 용서할 수 없었을 것 같은데 용서의 마음이 생기기 시작한다. 나같이 교만한 사람들이 어느 순간 겸손의 마음이 생기기 시작한다. 늘 원망하고 불평했던 사람이 어느 순간 보니까 사랑의 마음이 싹트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게 여러분들 말씀의 열매예요. 왜요? 말씀에는 신비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씨앗 속에 생명력이 있는 것처럼 말씀에도 어떻게 해요? 신비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고 생명이라. 예수님 말씀이잖아요. 살리는 게 뭐예요? 영. 영이 뭐예요? 말씀이잖아요. 내가 너희한테 이른 말이 영이고 생명이래요. 말씀이 영이고 말씀이 생명이래요. 씨앗 안에 생명력이 담겨져 있는 것처럼 말씀 안에 하나님의 생명력이 담겨져 있단 말이죠. 그 생명력이 우리를 살린단 말이에요. 어떻게 살려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살려간단 말이에요. 소망 없던 자가 말씀을 깊이 읽고 듣고 지키게 되면 마음속에 뭐예요? 소망의 열매가 되살아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비전과 꿈이 없던 아이들이 어떻게 해요? 말씀을 읽다 보면 어떻게 해요? 그 마음속에서 비전과 꿈이 생겨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늘 염려, 걱정, 근심했던 사람이 말씀을 읽다 보니까 그것을 잘 듣고 지키고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어떻게 해요? 감사의 사람으로 바뀌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게 열매예요. 그게 열매예요. 예수님 하신 말씀을 여러분 깊이 되새기십시오.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 이 말씀이 뭐예요? 영이고 생명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 여러분들 사람의 말도 사람을 살리기도 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김창옥 씨 세미나 가는 이유가 왜 그래요? 그 말을 들으면서 위로받고 치유받고 힐링이 되고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말을 듣고 어떻게 해요? 눈물을 흘려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눈물 흘린 적 언제입니까? 눈물은요 우리의 상처를 뽑아내는 거예요. 눈물은요 우리의 마음에 악한 마음을 뽑아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눈물이 사라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물병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눈물 흘릴 때마다 어떻게 해요? 이렇게 길쭉하게 돼 있는데 그거를 눈에다 갖다 내고 이렇게 봐요. 하면서 한번 받고. 근데 그 사람이 죽을 때 그 눈물병도 함께 같이 묻어준대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의 눈물이 귀하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어느 순간 눈물을 잃어버렸어요. 너무 팍팍하게 살다 보니까 눈물이 메말라져 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많이 울으십시오. 그럴수록 우리의 마음은 선하고 착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 속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분보다도 예하여 홍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그 말씀 내 안에 들어와서 어떻게 해요? 나의 잘못된 것을 찌르고 그리고 쪼개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꿔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아멘? 이게 말씀의 능력이에요. 이 말씀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은 너무나 다르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잘 듣고 말씀을 마음에 잘 간직하고 끊임없이 묵상하고 생각하면서 또 암송하면서 말씀이 내 안에서 열매 맺도록 인내하면서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크리스찬이란 말이죠. 근데 오늘날 기독교가 너무나 변질되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머무르고 진중하게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고 묵상하고 생각하고 이런 시간이 없어요. 너무나 들려 있어요. 그냥 예배 행위는 잘해요. 나이 드신 분들이 좀 그런 것 같아요. 예배 행위는 너무 잘해요. 여러분들 예배 행위 잘하면 여러분들 하나님 기뻐하십니까? 아니에요.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찬양 예배, 수많은 예배를 드리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예배 행위로 자기 만족감이 사로잡혀 있단 말이에요. 신앙생활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러면 인격적 관계를 맺으려면 하나님과 1대1의 대화를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물론 예배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듣지만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그렇게 되어버렸어요. 너무 많은 예배 행위를 통해서 사람들이 스스로 만족감에 빠져요. 진짜 크리스찬이 찾아보기 힘든 세상이 됐단 말이죠. 왜 수많은 예배를 드는데 왜 진짜 크리스찬은 안 나타나죠? 마치 이스라엘 시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많은 재물을 갖고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하나님이 나는 너희들 제사 재물에 물렸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들이 마당만 밟고 간다 이렇게 얘기하셔요. 마당만 밟고 간대. 그래서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는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이라고 얘기하셔요. 마음은 없고 형식만 있는 예배. 이런 예배가 지금 오늘 너무 난무하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것이 물리고 싫다는 거예요. 난 너를 정말 깊이 만났으면 좋겠어. 이런 예배 행위가 아니라 너와 나의 정말 너 자신, 너 있는 그대로, 제가 있으면 제가 있는 대로, 교만하면 교만한 대로, 마음이 강박하면 강박한 대로 너 있는 그대로 내 앞에 나왔으면 좋겠어. 나와 대화했으면 좋겠어. 하나님의 말씀이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는, 그럴 때 찔러 쪼개진단 말이죠.
그래야지 내 안에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새로워지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근데 찔러 쪼개는 시간이 없단 말이에요. 금요기도에 나신 분들 우리 이번에 번제에 대해서 배웠죠? 재물을 갖고 왔을 때 제사장이 잡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누가 잡는다고 그랬어요? 예, 죄 지은 사람 그 사람이 직접 와서 여러분들 짐승을 잡는다고 그랬어요. 그때 어떻게 해요? 다 각을 뜨고 자기 다 했어야 됐어요. 근데 그런 행위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아, 죄란 이렇게 무섭고 끔찍하고 잔인한 거구나. 자기가 그때 배워야 된단 말이죠. 말씀도 마찬가지 말씀이에요. 말씀도 내 안에 깊이 파고들어야지 내가 그 안에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죠. 그렇지 않으면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말씀은 여러분들 신비한 능력이 있습니다. 예, 신비한 은혜가 있습니다. 먼저 그것을 여러분들 믿으셔야 돼요. 씨앗 안에 생명력이 있는 것처럼 말씀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담겨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사도 바울은요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갈 때 에베소 장로들을 마지막으로 보기 원했어요. 그리고 이제 더 이상 언제 볼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설교를 해요. 그 에베소라는 곳에 직접 갈 수 없기 때문에 밀레도라는 곳으로 에베소 장로들을 초청합니다. 에베소 장로들은 그 당시 리더들이죠, 리더들. 그 리더들을 초청해서 세미나를 하는 거예요. 그 사도행전 20장에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리더들한테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온 양떼를 위하여 상관하다. 예. 리더들은요 자신을 위해서 또 양떼를 위해서 조심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들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표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습니다. 리더의 이게 책임이죠. 하나님이 자기 표로 사신 그 교회를 보살피게 하는 게 역할이 그 리더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떠난 후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떠난 후에 사다운 이리가 여러분들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않냐면, 여러분들 이리들은 늑대들은 여러분들 양떼를 아끼지 않고 잡아먹죠. 그렇죠? 그 외적인 공격, 외적 공격. 그래서 사도 바울이 떠나가게 되면 사도 바울은 이미 알고 있었던 거예요. 교회 공동체 안에 외적으로는 이리들이 양떼들을 어떻게 해요? 아끼지 않고 잡아먹으려고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 이리가 뭐예요? 이단들의 공격이라는 말이에요. 이단들의 공격. 거짓 교사들의 공격. 지금도 마찬가지죠. 한국 교회는요 이단들이 외적으로 계속해서 공격하잖아요. 꼭 교회 다니는 문패만 있으면 그 집만 공격해요. 어떻게든지 양떼를 잡아먹으려고. 그게 외부적 공격이에요. 근데 또 내부적 공격이 있어요. 내부적 공격. 그래서 뭐라고 해요?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안다. 사도 바울은 알았어요. 외적으로는 이단들의 공격이 있고 내적으로는 어떻게 해요? 여러분 중에서, 그 리더들 중에서, 오늘 뭐예요? 오늘 목사들 중에서요. 오늘 목사들 중에서 어떻게 해요?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예수를 따르게 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자기를 따르게 한다고. 그래서 어떤 말을 해요? 어그러진 말을 한단 말이에요. 진리를 선포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여러분들 이 강단이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지 자기 생각을 선포하는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성도들이 똥오줌을 구분하지 못해요. 왜 목사님 그렇게 설교하십니까? 왜 자기 생각을 주장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렇게 하라고 하셨습니까? 이렇게 말을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무조건 아멘 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고 있는데 가만히 있단 말이죠. 저는 이게 화가 나요. 강단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는 곳이에요. 자기 생각을 전파하고 자기 주장을
선포하는 게 강단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신령하고 거룩한 강단을 왜 더럽히냔 말이에요. 그런데 왜 성도들은 아멘 안 하고 있냔 말이죠. 강단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곳입니다. 진리를 선포하는 곳입니다. 예. 인간적인 말, 사람들의 말을 하면 여러분들 노멘해야죠. 노멘. 아멘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알았어요. 외부적으로는 이단의 공격이 있고요. 내부적으로는 뭐예요? 지도자들의 변질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지도자들의 타락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타락한 그 지도자들이 어떻게 해요?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떻게 해요? 어그러진 말을 한단 말이죠. 사도 바울은요, 자기가 떠난 후에 이 두 가지가 교회를 공격할 걸 알았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요. 각성하라는 거예요. 깨어나십시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사도 바울이 자기 생각을 훈계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3년 동안 밤낮으로 그들을 가르쳤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가르친 게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지, 복음이죠. 하나님의 말씀이죠. 사도 바울은 절대로 사람의 말로 가르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떻게 해요? 사람들을 교훈하고 깨어나게 했단 말이죠. 밤낮 쉬지 않고, 거기다가 뭐예요? 눈물로 했다는 건 뭐예요? 그만큼 사랑의 마음으로 간절하게. 이런 목회자가 드물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은요, 존경하지 않고 쳐다보지도 않아요. 교회가 크고 막 대중적이면 사람이 대단한 것처럼. 여러분들 절대 그런 세상이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어그러진 말로 사람들을 미혹하고 현혹하는지. 우리가 영적 분별력을 갖추셔야 돼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셔요? 지금 내가 여러분을 이제 떠나가면서 그 리더들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한다. 난 부탁하는데 누구한테 부탁해요? 주님과 은혜의 말씀. 여러분들 말씀에 부탁한대요. 말씀이 살았어요? 우리는 부탁할 때 살아있는 분한테 부탁하잖아요. 근데 말씀에 부탁한대요. 뭐예요? 사도 바울은 말씀의 신비의 능력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리더들한테 당부한 게 뭐예요? 너희들 주님 붙들어, 그리고 은혜의 말씀 꼭 붙들어. 이 말이에요. 지금 리더들한테. 근데 목사들이 공부를 안 해요. 성경을 안 읽어요. 그러니까 엉뚱한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 본문 펴놓고 읽고 성경 본문과 상관없이 딴 얘기해요. 그 사람들은 아멘 해요. 설교는 무엇입니까? 제가 성경 공부하는 분들한테 물어봤어요. 설교가 어떤 것이 설교입니까? 스님이 얘기합니다. 서로 사랑하십시오. 교장 선생님이 얘기합니다. 서로 사랑하십시오. 주일학교 교사가 얘기합니다. 서로 사랑하십시오. 목사님이 얘기합니다. 서로 사랑하십시오. 그럼 뭐가 설교입니까? 여러분들 뭐가 설교예요? 어떻게 설교해요? 모르십니까? 뭐가 설교예요? 물었더니 어떤 사람은 목사님이 한 게 설교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설교는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설교고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설교 아닙니까? 그러니까 설교에 대한 개념조차도 모르는 거예요. 설교란 무엇입니까?
우리가 스님이 했다, 목사가 했다, 주일학교 교사가 했다, 뭐 교장 선생님이 했다 이렇게 하면 뭐예요? 그 사람이 신분이나 직책가고 하는 걸 우리는 설교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서로 사랑하십시오 라는 그 내용에 맞추고 있다면 그 내용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설교라면 무엇입니까? 누가 말씀하셨네. 누가 말씀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죠. 하나님의 하신 말씀을 잘 풀어주는 게 설교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위대한 그 빌리 그레엄 목사님, 위대한 부흥사였죠? 그 목사님은요 항상 설교할 때마다 God said, God said, the Lord said,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서로 사랑하십시오. 하나님 말씀하시고 예수님 말씀하시지 않고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으면 설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설교를 나누는 기준은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에요. 말씀. 그럼 목사의 설교도 설교가 아닐 수가 있어요. 말씀에 근거하고 있지 않으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실망했던 그 엠마오로 내려간 두 제자한테 뭐라고 했어요? 그들이 부활해서 예수를 믿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들과 동행하면서 그들과 대화하잖아요. 그러고 하시면서 하신 말씀 뭐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를 자기에 관한 얘기를 잘 풀어줬다고 했어요. 그게 설교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풀어주고 설명해주고 하나님 말씀하시면서 가르쳐주는 거예요. 이게 설교란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무조건 강단에서 하면 다 설교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설교를 구분하십시오. 그래,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러면서 예수님과 은혜의 말씀에 부탁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할렐루야.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말씀이 여러분들을 세운대요. 사도 바울은 뭘 알았어요? 말씀이 지니고 있는 그 신비한 능력, 힘, 그 생명력을 알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김 목사가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말씀을 읽고 묵상하십시오, 읽으십시오, 묵상하십시오, 암송하십시오. 올해 목표 방향은 내가 여러분들한테 성경을 암송시키는 겁니다 하고 막 69절 암송시키려고 막 지금 하고 있잖아요. 왜? 말씀이 여러분들을 세워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서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서 뭐가 있어요? 기업이 있게 돼요. 하나님의 주신 기업, 열매가 맺히기 시작한단 말이죠. 여러분들이 좋은 마음, 선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지 않고 경청하지 않으면 말씀은 심겨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여러분들이 받을 때 여러분들의 마음밭을 잘 기경하셔야 돼요. 두 번째, 말씀을 어떻게 해요? 잘 지켜야 돼요. 간직하고 있어야 돼요. 대세김질하면서. 소가 대세김질하듯이 여러분 말씀을 대세김질하면서 그 받은 말씀을 어떻게 해요? 나눠야 돼요. 서로 나누면서 서로 영향이 갔으면 좋겠어요. 저는 우리 공동체가 말씀에 기뻐하면서 서로 말씀을 나누는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받은 은혜 나누고 큐트하다가 받은 은혜 서로 나누고 저 사람이 받은 은혜를 내가 또 경청하고 듣고 그래서 서로 선한 영향을 이렇게 미쳤으면 좋겠어. 그리고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을 빼앗기지 말으셔야 돼요. 사단은 호시탐탐 우리를 어떻게 해요? 기회를 타서 씨앗을, 말씀을 빼앗아 가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단한테 빼앗기지 마십시오. 간직하셔야 됩니다. 유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내하면서 여러분들, 인내한다는 것은 가만히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걸음도 주고 물도 주고 어떻게 해요? 가꾸어야 된단 말이죠. 그래야지 어느 순간 열매를 맺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내 마음속에 소망의 열매, 믿음의 열매, 그 다음에 사랑의 열매, 겸손의 열매, 용서의 열매, 이런 열매들이 내 안에서 맺혀가기 시작한단 말이죠. 이런 신비한 능력을 우리 모두가 맛봤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의 신비한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고 맛보고 체험하길 원합니다. 좋은 열매,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길 원합니다. 그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그 방법대로 우리가 잘 순종하며 많은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